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유교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거기서 준비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배경은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는 풍습이 있어요. 그 어린 양 자체가 원래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식이었어요. 구약의 출애굽 때 유월절에 출애굽을 하게 됐죠. 유월절은 유대 3대 명절 중에 하나고 제일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8.15 광복절처럼 민족이 해방된 날,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 모든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날, 모든 족쇄가 풀어지는 날,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진 날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 삶의 묶임이 풀어지는 날을 출애굽에 미리 예표한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도 절대적으로 지키는 큰 명절이에요. 유월절은 명절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에요. 명절은 좋은 날이에요. 명절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명절은 기념하는 날이고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고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축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쁨의 떡과 잔치를 나누는 좋은 날이란 말이죠. 이 잔치를 준비하는 세 부류가 등장해. 첫 번째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유월절은 하나님이 제정한 날이에요. 인간이 기념해서 만든 날도 아니고 하나님이 니네가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니네가 해방됐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해라 라고 주신 하나님이 정한 축제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잔치예요. 축제예요. 즐거움이에요. 감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명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믿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종교, 경제, 정치 다 잡고 있었죠.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잔칫날에 뭘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 봐도 죄가 없으신 분이고 말씀을 그대로 사신 분이고 말씀을 전하는 분이고 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힘든 자들을 위로하는 구원자의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전역에 또 이스라엘 밖에까지 소문이 나서 막 그 주변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드는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모든 이스라엘의 인기와 힘의 중심이 되고 있는, 지금말로 말하면 인싸죠, 인싸. 근데 그 인기에 질투가 나서, 특히 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뒤집어다 엎으셨잖아요. 그렇죠?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죠. 근데 성전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장사하는 분들을 허락해 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뒤에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내들인 공의원, 국가적으로 다 결탁이 되어 있고 종교적으로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하는 분들이 뒷돈으로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상을 다 엎어버리니까 그들의 수입원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영적으로, 지위적으로, 재정적으로 손해를 본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시기 때문에, 돈 때문에, 질투 때문에, 자기 이득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래서 축제를 비극으로 만든다. 하나님이 벌여주신 축제, 남의 축제도 망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축제도 망치는 사람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사실은 기쁜 거잖아요. 생일날은 축하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물론 인생은 고난과 환난이 많지만 태어날 가치가 있고 살아볼 가치가 있고 인생은 아름다워요. 고난도 많고 역경도 많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한국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겠지만 그러나 살아볼 만하죠. 살아볼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자녀는 키워볼 가치가 너무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결혼은 꼭 해야 할 가치가 있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깨닫을 수 없는 진리가 그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교회와 같이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 가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무수한 계획과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결혼식은 잔치와 같아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비극이 이 땅에 생기는 거죠. 생일인데도 기뻐하지 못하는, 축제일인데도 죽일 음모를 꾸기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반대 삶을 살아가는, 음모를 또 공개적으로 꾸미지 못할 거 아니에요. 항상 죄는 어두운 데서 져요. 몰래 져요. 그 죄를 지고 음모를 꾸미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한심한지, 얼마나 저 인생은 불쌍한지. 이 축제일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누려야 될 그 시간에 구석에 처박혀서 남몰래 눈치를 보면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인생은 얼마나 한심한가. 여러분은 어떻냐 이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당당하게 기품 있게 멋있게 살라고 이렇게 창조해 놓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해 나가면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느냐, 비굴하게 움츠리고 탄탄하면서 우울해가면서 원망하면서 내가 왜 이 모양인가? 내 상황은 왜 이 모양인가? 한국 땅은 왜 이 모양인가? 구리시는 왜 이 모양인가? 원망과 탓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첫 번째 모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축제의 또 하나의 모습은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3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드러나니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로 찾더라. 그 하나님의 축제 6월절 날 가룟 유다는 12 중에 하나다. 제자 중에 하나다. 계속 무리하고 제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제자인데도 죄를 져요. 제자인데도 여기 보면 무섭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래요. 제자건 교인이건 목사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상관없이 사탄은 들어가려 그래요. 악한 영은 들어가려 그래요. 들어가서 해집어 놓고 점령하려 그래요. 삶은 영적 전쟁과 같아요. 누구도 봐주지 않아요. 누구나 공격해요. 특별히 영적 리더들은 더 공격해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리모델링하고 교회가 새로운 시즌, 금년이 저희 교회 굉장히 점프할 수 있는 도약하는 시기에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건축하다가 시험 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부흥하는데 이 한두 군데 사고가 나서 교회가 소문이 이상하게 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누구를 공격할까요? 리더를 공격해요. 저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장로님들 위해서
우리 항존직을 위해서, 교회 학교 교사를 위해서 건드린다니까요. 그리고 들어갈 만하면 들어가요. 사단이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못 들어가요. 믿음으로 강력하면 못 들어가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고요. 근데 가룟 유다가 틈이 보인 거예요. 어떤 상처의 틈, 어떤 예수님에 대한 자기 생각과 다른 어떤 실망의 틈,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다른데, 자기 신앙관을 고집하고 자기 믿음을 주장하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고 자만하다가 예수님을 놓친다고요. 내 믿음은 괜찮겠지 하고 자만하다가 예수님의 새로운 시즌을 놓쳐요. 그래서 민감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은 항상 반복을 안 해요. 항상 새 일을 행하세요. 예측 불허의 일을 행하세요. 예수님을 예측하지 마세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측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로 하세요. 전혀 예측 불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우리가 보기엔 엉뚱한 듯한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생각하고 왜 일이 생겼을지, 특히 고난이 올 때 그런 버림받음을 느껴요.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더 여러분하고 밀착하세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세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으며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라. 광야에서도 함께 한다. 여러분 광야를 안 보내겠다 그러는 말 안 해요. 광야는 가야 돼요. 물속에는 빠져야 돼요. 불 가운데는 지나가야 돼요. 불시련이 와요. 고난은 허락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틈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따라다가 틈이 벌어져서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계계를 꾸민다고요. 이 사람도 잔칫날에, 하나님의 감사하고 예배해야 될 그날에 죄악을 꿈꾸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는 그런 어이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자인데도 말이죠. 사역자인데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인데도 말이죠. 3년 내내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들어가서 한순간에 꼬꾸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안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 감는 순간까지 끝까지 전쟁이에요.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믿음 좋다고 자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넘어져요. 나 괜찮겠지 안심하는 그때 넘어진다고요. 특별히 고난주간에 더 믿음의 날을 바짝 세워서 여러분 옆에 있는 이 가시와 같이 여러분을 찌르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유월절에 합당하게 성만찬을 준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이르시되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유월절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그리고 사실 유월절의 음식을 먹으시지만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자신을 드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시는 예수님, 잔치의 잔치를 화답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잔치를 회복하는 삶. 예수님이 오면 여러분에게 잔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웃음을 회복하시고 평안을 회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세요. 이거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는데 기뻐요.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인상을 팍 찡그리고 꽉 웅크리고 욕을 한마디 하면서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에 확 사로잡혀버려요.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러죠. 그러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답은 없는데 알 수 없는 평안이 와요. 그러면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풀어가실까?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난은 똑같이 오지만 고난을 돌파하는 과정이 다르다고 해요. 그게 거룩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그걸 여러분의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안 믿는 이웃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르네. 저 힘든 상황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 너무 걱정하지 않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네. 술이나 담배로 탕진하지 않네. 저 사람은 엎드려서 기도하네. 그리고 극복해내네. 이런 걸 보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겠어요? 기도로 뚫고 나가는데, 말씀으로 뚫고 나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데, 삶이 뭔가 다른데, 열매가 다른데,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왜 안 받겠어요?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나? 저 사람 속에 나와 다른 뭐가 있구나. 어떤 존재가 이끌고 오겠구나. 예수님은 달라요. 다 6월절 이 명절이 변질돼서 다 장사하고 있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예수님 팔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 예수님이 준비하는 이 과정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준비시키는데 만찬이 그냥 음식이 그냥 준비가 되나? 일단 시장을 봐야 될 거 아니. 그리고 요리를 해야 될 거 아니.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잔치는 음식이 맛있을수록 더 좋아요. 음식이 저절로 맛있어지나요? 요리 솜씨가 좋아야 돼요. 요리 솜씨가 좋으려면 하루아침에 요리 솜씨가 좋아지지 않죠. 그동안 훈련된, 숙달된 그런 음식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땀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음식을 준비하는 분의 정성과 땀이죠. 시장을 봐야 되고 재료를 다듬어야 되고 요리를 해야 되고 간을 봐야 되고 상을 차려내야 된다고요. 그건 땀이 필요해요. 삼시세끼 그 프로그램 있죠. 밥 먹다가 끝나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밥 세 끼 차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노동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해요. 수고를 해야 한다고요. 준비에는 수고가 따라요. 준비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준비에는 기술이 필요해요. 준비에는 정성이 필요해요. 이 예배가 그냥 된 게 아니고 여러분은 그냥 오지만 이걸 준비하는 분이 있어요. 이 팜플렛을 몇 주 전부터 만들어내고 포스터를 붙이고 홍보를 하고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준비를 누가 하는 거죠. 두 번째 땀은 먹는 사람의 땀이에요. 누가 먹을 자격이 있을까? 땀 흘린 사람이 먹을 자격이 있는 거죠. 팽팽 놀고 먹는 사람은 먹을 자격이 없어요. 열심히 일했으니, 열심히 살았으니, 열심히 세상과 싸워 나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식사를 할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먹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이 수고한 이 밥상을 차려준 수고한 어머니, 수고한 아내가 정성껏 마련한 이 수고한 식사를 먹을 자격이 있는가? 차려주는 사람의 정성 또 밥을 먹는 사람의 수고가 합쳐져서 그 자리가 잔치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어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누구를 보내시죠? 베드로와 요한.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에서 넘버 1, 넘버 2예요. 누구를 보냈다? 최상급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잔치상에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최고의 수혜자 2명을 보냅니다. 음식 준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방 사역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와 요한급의 영성 있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봉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시키면 사역이 망가져요.
믿음이 있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 선생님들, 그런 찬양대, 그런 일꾼들, 그런 사역자들이 헌신되는 거예요. 주님이 딱 집어서 선택해요. 준비된 제자를 선택해요. 잘 준비할 인물을 뽑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행동을 보고 계시다가 여러분에게 적합한 일을 맡겨요. 일을 안 맡긴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일을 안 주신다. 나는 하고 싶은데 나에게 일을 안 주신다.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준비하세요. 아직 베드로와 요한의 수준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 중에 9절입니다. 시작.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영성이. 네 알겠습니다. 자기 맘대로 준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세우셨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해야지. 안 돼요. 사역자는 기도해서 답을 받아내야 돼요. 예수님한테.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무슨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료가 뭡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지만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으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하루하루, 여러분의 만남, 대화, 생각, 계획, 미래 다 물어보세요. 주님께 묻는 태도가 중요해요. 물어야 답을 얻죠. 묻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지금 리모델링 하면서 계속 우리 장로님들하고 리모델링 위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시기를 예상했어요. 예산을 예상했지만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시작한 거예요. 저희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계획은 세워놓고 주님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준비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 여기입니까? 이때입니까? 이겁니까? 이 색깔입니까? 이 디자인입니까? 이 방법입니까? 이 예산입니까? 물어볼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자, 주님의 응답입니다. 마지막 10절로 13절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시되 선생님이 내게 할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답변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제자들은 주님 어떻게 준비할까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성내로 가서 물 한 동이 가는 사람 만나서 그 집을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해서 객실을 찾고 다락방을 만나서 거기서 준비해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굉장히 디테일하죠. 주님의 응답은 뭉뚱그려지지 않아요. 주님은 세밀하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으셔야 돼요. 어떨 때는 색깔, 모양, 방법, 시기, 대화 내용까지 알려주세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은 들을 수 있어요. 아멘을 왜 안 하세요? 들을 수 있습니다. 안 듣고 싶은 거겠죠. 네. 왜 안 듣고 싶은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안 들었다고 핑계대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들어. 기도는 던져놓고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기도는 막 해요. 자기 기도를 하죠. 또 기도를. 그리고 응답은 안 기다려요.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밀어붙여요. 그리고 안 되면 주님 왜 안 됩니까? 라고 청구서를 또 내밀어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제자들은 주님께 물어보고 다 받아내요. 세밀하게. 그리고 그대로 해요.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거기 밑줄 치세요. 그 하신 말씀대로. 그 13절. 그 하신 말씀대로. 따라하세요. 그 하신 말씀대로. 네.
제자들이 마음대로 준비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가 어디예요? 다락방이. 무슨 다락방일까요? 마가의 다락방이겠죠. 거기서 성만찬이, 최초의 성만찬이 치러졌고 주님의 최후의 만찬이 치러졌고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열려요. 그 전까지는 지금 누가복음 22장 12절 전까지는 평범한 가정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나 그 집에 주님이 임하시면 그 자리는 성만찬이 진행된 다락방이 된다고요. 평범한데 주님이 계시면 가치가 달라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존재감이 달라진다고요. 평범한 우리 집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치와 존재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